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로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로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로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여성교회 바자회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셨던 우리 양집사님, 또 우리 일영 형제, 또 우리 최집사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많은 물건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 다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최악의 파트너 어떤 파트너입니까? 인물이 좋지 못한 그런 파트너가 좋지 못한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사실 연애 시절의 최악의 파트너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도 양다리는 용납이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연애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요즘 젊은이들도요, 양다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둘 사이의 사랑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쪽 발은 저쪽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물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도 결단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양다리가 부른 참극이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계속해서 예고되어 왔지만 호세아라는 왕에 이르러서야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야곱과 가족들이 요셉의 초대에 응하여 이집트에 내려간 일, 또 이집트에서 왕조가 바뀌어 종살이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일,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눈 일, 사사들의 통치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일, 하나님이 왕조를 다시 열어가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일, 호세아가 왕으로 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시절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고 호세아의 이중적인 양다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접으시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국제 상황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동쪽에서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아시리아와 전통의 강호 이집트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호세아의 적절하지 못한 처사가 하나님을 절망하게 했던 것이죠. 동쪽에 있던 아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
또한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유속이 빠르고 또 강폭이 좁아서 강 주변에는 범람이 자주 일어났죠. 나라가 발전하고 흥왕하자 아시리아는 어디를 탐내기 시작합니까? 전통의 강호였던 이집트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를 향하여 오면서 먼저 만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나라가 유다였던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손에 넣어야만 이집트를 넘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서쪽으로 넘어오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집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 사이에 깨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이쪽과 저쪽에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위험한 장난, 이런 위험한 외교술이 화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말씀을 보니까 먼저 아수르에게 이렇게 기댔습니다. 이쪽에 발을 딱 걸쳤어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전쟁을 위해서 올라올 때 그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이죠. 우리가 왕을 잘 섬길 것이니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시되 우리나라는 손대지 말아십시오 라고 부탁하며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이집트 왕도 호세아에게 불만을 쏟아놓게 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에게 보내는 조공을 바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호세아는 그 말을 듣고 아시리아에게 보내는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서 호세아 왕을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자, 이제 결국 아시리아 왕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을 교두보로 삼아 유다를 짓밟고 이집트까지 가겠다라고 계산을 한 것이죠. 첫 단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길고 긴 어려움의 일을 이기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을 내어주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곳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이 한 절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군대를 사마리아에 주둔시킨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왁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이 되었던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아시리아의 군인들과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방에 이주시킨 후 이곳을 기지 삼아 유다와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물질에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전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살아갈 현장에서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곳저곳 오가지 마시고요. 온전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않을 때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우리가 그 기다림에 반응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우리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약속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양다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더라도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인생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매인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